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나 주님만 따라가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할렐루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로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3절 할렐루야 아멘 우리 3절 찬양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 4절 찬양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동안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여 어떤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위해서 정결하게 시켜 죄악에서 떠나 목이 되었고 세상 빛이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창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한번 더 목소리.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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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시간 앉아서 귀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그 어떤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근심 걱정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한 분만 믿으며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침투해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여 세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안에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여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구체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사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 뭐 된다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이런 교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제가 만들 수는 없겠다, 포기하자,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이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깊이 들어와서 내용을 모르면 아마 그런 교회인가, 이런 교회가 나는 이렇게 잘 못 느끼겠는데 하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포함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실제로 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라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실제로 제가 이제 다시 만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저도 궁금하고, 저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실까 저도 기대하는, 그리고 궁금해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들에서 제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이제 하게 되면, 또 목사님들이나 또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희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리고 이런 교회가 진짜 있냐, 이런 교회가 정말 있었나, 그리고 자기도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교회를 소개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 아마 여러분은 마음을 잘 모를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 딴에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제 섬김을 받고 가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섬김을 받고 그냥 가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아니죠. 이게 저와 같이 동역하면서 함께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깊숙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는 뭐 다른 뭐 이야기를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이게 목사님 이야기하고 교회 운영하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주님 중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 중심이다, 자기가 또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진정한 파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를 여기서 소속돼서 한번 살아보지 못하면요, 하늘나라 갈 때 돼서야 그때 알게 될 텐데 그때는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내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한번 포함해서 살아보지도 못했구나, 이러면서 하늘나라에 이제 가게 되면 다행히 천국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주님의 마음을 알면 교회를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어 왔는데, 제가 이것을 꿈꾸어서 꿈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그런 교회가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의 41절부터 47절까지 이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욕심이 없고 서로가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그런 이제 관계들을 얘기해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은 3,000명이 침례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리고서 이제 세워진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이게 진짜 진정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교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 거죠.
야, 이런 교회에 나는 소속돼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뭐 천국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과 같은 그 생활하다가 진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겠어. 천국이 뭔지도 모르겠어. 진짜 교회가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은 뭐 행복한 거야? 뭐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와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마음을 좀 계속 가지라고 목사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막 가지라 하죠. 근데 그걸 자기도 갖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참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병에 치료받았어요. 그럼 치료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너무 이게 자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진짜 자기가 그만큼 치료받지 못해봤으면 이게 목사님 말이 좋겠는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경험을 못 해본 거죠.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라는 것도 진짜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이건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좀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게 뭐냐? 이런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또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 근데 그만큼 아마 마음을 안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교회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나도 그런 교회에 소속되고 싶고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소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은 또 이제 올 리가 없으니까 열심히 좀 잘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 실제로는 이야기했을 때 막 놀랍다 그러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니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이제 꿈만 꾸지 사실은 이게 되질 않죠.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진짜로,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교회에 대해서, 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누가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 얘기가 틀린데, 그 사람 얘기가 틀린데, 자기는 말하기 좀 그래. 왜냐면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가는 괜히 욕도 먹을 것 같아. 욕도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자, 가만히 있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한테 반대로 얘기하면 욕도 먹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내가 소속된 이 교회는 이런 겁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이 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기 성문기도학교라고 하는 여기 학교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더군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학교가 이런 거였더군요. 교회가 이런 겁니다 라고 진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밖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욕 하나 더 먹으려고 누가 뭐라 하면 에휴 저 사람 몰래 맨날 이렇게 욕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내비둬. 내가 괜히 얘기했다, 나한테 욕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요, 자기는 굉장히 착한 척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교회 중심이 아니다. 너는 교회 중심이 아니다. 너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너는 여기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너는 너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정말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인가? 나는 이 학교를 사랑하는가? 잘 생각해 보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 이런 교만한 사람은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나쁜 소리도, 좀 안 좋은 소리도 안 하려고 합니다. 듣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지만, 그렇지만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괜히 요구도 먹을까 봐 그렇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소속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교만인지, 무엇이 겸손인지를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을 대하여 어떤 관계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정말 교회 중심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정말 말씀 중심의 사람인가? 제가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꿈을 꾸었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고 난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대충 교회하죠. 사람들 그냥 편한 대로 얘기해주고.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회 안 하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 양심상 내가 성경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적어도 해보려고, 율법적으로라도 해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실패하던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 앞에 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나는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교회도, 가정도, 내 모든 미래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어떡하냐고요. 주님이 다시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걸 어떡하냐고요. 주님이 세우신 학교라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 중심으로 저는 자랑하며 살고 있고, 그 교회를, 주님의 중심의 그 교회를 나는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그거를 나는 자랑하며 살고 싶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죠. 사람에게 굉장히 인정받을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교회 중심일까? 나는 정말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나는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하죠. 코로나 감기 막 엄청나게 세상을 떠들썩게 3년을 이렇게 3년 동안을 괴롭히는 이런 세계적인 정세 가운데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제가 알아보았고, 실제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뭐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됐다, 사람들이 뭔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 같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이걸 제대로 3년 전부터 계속 연구해서 알아냈고,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우리들이 말이 맞다는 것을 밝혀졌잖아요. 지금에 와서 그런 의사들이 지금 옳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지금에서는 다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속은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그 봐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안 알아봤으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요, 교회 중심으로 이 교회를 살려야 된다,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번 알아봐야 된다. 내가 먼저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아주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에게 앞에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또 누군가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회에 대하여 목숨 걸고 보호하며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죠. 교만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요구도 안 얻어먹으면 됐지 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학교를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만 욕 안 얻어먹으면 되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들아, 그건 안 되죠.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이 교회 중심인가를 하나님 보실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제가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 바울도 그러죠. 바울도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거 말고는 다 자기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목사가 여러분한테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면 적어도 여러분 자녀와 손주들은 이 학교에 보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알아요? 지금은 많이 받지도 않지만 이미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많이 받지도 않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야 내가 만나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봐요. 교회 중심의 사람이니까. 그런 교회 중심의 목사가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모두 다 목사를 닮았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교회 중심이라면 목사만큼 교회 중심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야. 교회 중심이라면 목사만큼 교회 중심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쇠사슬에 매인 거 말고는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목사와 동등한 생각을 가지고 목사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얘기다. 그게요.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안 가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보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말씀을 깊이 사랑하다 보면, 교회 중심으로 한번 살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참,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 학교 다니라고 했다고, 교회에서 학교 다니라고 했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참 어리석죠. 이거 하나님이 시작한 건데,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제가 우리 돈을 안 받아서라도 여기 학교에 다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안 받아도. 알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목사님은 돈을 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요? 안 내도 되고 좀 적게 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기에 학교를 맡기고 나중에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요, 이해가 잘 안 돼. 이런 말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몸만 다니는 거예요. 정신은 여기에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 중심 뭔지를 몰라요. 안타깝죠. 진짜 교회 모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인정받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잔소리들도 하고,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꼰대 같은 그런 이야기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온통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이 신경이 여기에 쓰여 있으니까, 어디에 가도 무엇을 해도 늘 주님과 교회밖에 없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따르면 안 되죠. 함께 있으면 손해보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손해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여기 학생들, 선생님들, 여기 학부모들, 그리고 여기 학교를 지원하는 이 집사님들, 이분들은요 절대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를 아니까, 우리 교회와 학교를 아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혹시 한마디라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정도로 당신이 교회에 대한 중심이 아니었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교만해서 교회 중심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변호도 하지 못하고 학교에 대한 변호도 하지 못하고 그래요 하면서 들으면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해라. 뭐가 뭔지를 잘 모르지 않느냐, 이게. 율법과 복음은 원래 하나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원래 하나예요.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되죠. 복음은 율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이게 완성이 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원래 하나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안에서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이 있어야 완성도 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복음도 깨닫게 되는데 율법이 없으면 아예 안 되죠. 그래서 율법과 규칙을 잘, 성경의 규칙을 알고 그거를 그 규칙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 그 율법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걸 밖에 벗어나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시라고. 그걸 몰라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를 못한다. 교회라는 이 율법 안에서, 여기 안에서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자기 가족이라는 게 있어요. 딴짓과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야. 자기 집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소속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학교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이 있으니, 그런 규칙이 있으니, 그런 울타리를 쳐줄 테니까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울타리에 집어넣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자유롭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되지 않겠나? 아니죠. 늑대나 이리가 반드시 물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위태위태한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고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따를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 교회 소속되면 당신이 불행한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은 여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들어갈 학생들은 우리 여기 기독학교 오라고 안 합니다.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들어갈 학생들, 그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열심히 공부해라. 너도 그렇게 갈 만한 능력이 있으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서울대나 카이스트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아니면 그냥 대충 학교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근데 카이스트 들어갈 거나 서울대 들어갈 거 그 정도 된다면 오케이, 여기 들어오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을 하고, 대신에 그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학생은 자, 너의 아들은, 너의 딸은 카이스트나 서울대 들어갈 만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성문 기도학교엔 안 와도 좋다. 그 정도 실력을 키워서 그만큼 들여보낼 수 있기는 참 어려운 거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공부시켜라, 열심히. 대신에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매일마다 교회 데리고 나와라. 매일마다. 그러니까 2배로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가 2배로 노력해요. 여기에 지금 여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 우리 성문기도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자녀를 둔 그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학생들의 부모는요, 솔직히 말해서 2배 이상 노력합니다. 교회 어떻게든지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게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 걸 교회 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냥, 아이고 여기 소속되지 않으면 그냥 뭐 아유 우리 애들 안 돌봐주고 그냥 뭐 데리고 매일 와보세요. 안 돌봐주나? 데리고 매일 와보시라고 여기 오면은 얼마나 잘 먹이고 얼마나 잘 돌봐주나 보세요. 그 부모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혹시 벗어날까 봐. 우리 자식이 이거 여기서 믿음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굉장히 노력해요. 몇 배로 데리고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서 재우기도 하고.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생각하라. 제대로 알고. 여기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잡아줘요. 잡아줄 때는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라도 그걸 잡아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성도라면 말이에요, 여기에 진짜 교회 중심의 사람이라면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뭐 하나 시키면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알아요. 아, 목사님 진짜 사람들이 꼰대 그러더니 진짜 꼰대인가 봐 할 정도로,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이상 생각해도 좋으니까 나는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잡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율법이 없이, 너희들 이런 규칙도 없이, 이런 교회에 대한 진짜 주를 위한 충성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대충 자기가 그냥 재미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좋으니 나는 아주 물고 늘어져서라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 버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청년들 뭐 그냥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아이들도, 부모가 여기 와서 뭐 따라온 자녀도 있고, 자기 혼자 이제 어떻게 온 사람도 있고, 그 부모가 나한테 얘 좀 잘 좀 잡아주세요, 믿음으로 좀 잘 좀 잡아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잡힙니다. 교회만 딱 있으면요 잡혀요. 왜? 내가 물고 늘어지거든. 그거 가만 안 놔두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어요. 이 아이가 바로 서면 되는 거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야. 이런 규칙을 어느 정도 딱 정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즐겁게 그냥 지내라고 이제 간섭 별로 안 합니다. 제가요. 규칙이 딱 정해지면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으로 딱 사는 사람 있으면 그런 간섭 제가 잘 안 해요. 저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없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망나니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냥 인정이나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욕하면 되는 줄 알고, 욕 좀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욕 좀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게 해야지. 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나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인정할 수 있어야지. 아니 우리 교회 뭐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대충 앉아있다가 내가 그냥 오늘 순간 이동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 그건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떠나면 원수 되더라고. 사람들이 결혼식도 안 가고 장례식도 서로 안 가고, 이제까지 뿌린 게 얼만데 이러면서, 근데도 안 다녀. 서로 끝난 거야. 아예 끝난 거야.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거는 다 인간적인 관계를 서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안 되는 걸 서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데, 어떤 사람, 우리 교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저 집사님 말이야 인정할 만해. 저 권사님은 인정할 만해.
누구든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 인정할 만해야지. 딱 보면 아는 걸. 딱 보면 아유, 학생만도 못해요 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뭔 기준이 있겠어? 무슨 말씀이 있겠어? 무슨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사람을 평가하고 할 수 있겠어?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그런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가? 목사가 나를 인정하는가?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그거 바라보셔야 돼. 그렇게 인정받으셔야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셔야 된다. 로마서 16장을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16장이거든요. 근데 그 16장에 그 목사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도와 주님의 비밀인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바울은 마지막 그 로마서 16장에서 자기의 동역자들을 씁니다.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야. 이 사람은 나의 인정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야. 이 사람에게 인사해야 돼. 이 사람은 꼭 알아줘야 돼. 이러면서 로마서 16장을 쭉 써내려갑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여러분 이름 안 써나 보다. 누가 쓰는 줄 알아요? 로마서 16장에 최사무엘 목사가 써요. 최사무엘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거기에다가 나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쓴다고요. 바울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 최사무엘 목사가 이름을 쓴다고요. 저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저 사람은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도 인사해라.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저를 인정해줘라.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도 많아요. 목사님을 왜 떠난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바울도 떠난 사람 많아. 바울한테서도. 여러분, 내가 바울보다 더 훌륭해요? 솔직히? 똑같으면 똑같았지. 아니, 그 이하지. 나 같은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이 떠날 수 있죠. 바울도 떠난 사람이 있다고요. 바울에게서도 배신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이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최사무엘 목사가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도와준 그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름을 쓸 사람이 몇 명 될 것인가? 좀 성경을 좀 알고 대하라고요. 저도 은혜를 받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를 위하여 무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 머릿속에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교회 아닌가?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닌가 서로? 그게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가 보려고, 또 그런 교회에 소속돼서 살아가 보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후회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에 소속돼 보지도 않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이가 먹었고 사람들이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불러줬다가 죽었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더라. 그게 뭐냐고. 그게 그건 진짜 비웃음거리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목사가 인정할 만한 사람. 난 목사님한테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래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목사 주변에 많습니다.
그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럼 그 못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교회만 맨날 나와도 할 수 있겠다. 교회만 매일 나와도 할 수 있겠다. 예. 사람들이 잘 안 되죠. 겸손이 참 중요합니다. 교만이라는 걸 모르고 사람들이 막 잘난 척하면 그게 교만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교회 중심으로 되지 못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되지 못하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되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욕 안 얻어먹으려고 괜히 착한 척하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교회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그런 여러분 한 번 인생 사는데 왜 사탄처럼 살고 갈겠느냐 이거야. 겸손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진짜예요. 참 진짜 어려워. 응? 한심한 사람들도 많아. 두심, 세심 하는 사람 많고, 한심한 사람 참 많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교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싸워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셔뜨려야 합니다. 교회 나오면 항상 우리 교회는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셔뜨려라. 자기를 죽여라. 십자가를 져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 그게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 너 죽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 생각 안 해. 그러면서 교회에 나왔으니까, 말씀은 들었으니까 천국은 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 율법으로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을 하셔야지. 제 마음은 정말 틀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울타리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잘못하면 네가 쓰러지고 네가 시험 들고 네가 넘어져. 그냥 망나니처럼 살다가 넌 자유인 줄 아는데 그게 방종이야. 넌 쓰러져. 율법을 딱 쳐줍니다. 말씀과 기도에 그 안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나도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고 예배와 선교에 전념하기로 나요. 그 안을 딱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이. 저도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지. 그럼 제가 여러분 이해 안 하려고 하겠어요? 이해하려고 그러죠. 예. 목사가 목사 대놓고서 성도들 이해 안 하려고 한다. 저 목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겠지. 한두 명이나 전국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성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해 주는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그 안에 소속되지 않으면 당신 손해라는 거야. 나는 진짜를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진리를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게 진짜인데 그걸 갖다가 얘기 안 하고 나도 칭찬받으려고, 괜히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좋은 얘기만 하자. 이런 건 진짜 나쁜 목사야. 그건 나쁜 거짓 목사라고. 진짜 목사는 진짜 이게 진짜야. 이런 교회의 모습이 진짜야. 당신이 그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 당신 진짜 회개해. 자신을 껍질을 벗기고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자면 가짜 목사 아니에요 이거? 교회가 천국인데, 이 땅에서 가장 천국은 교회밖에 없는데, 주님은 교회 세우려고 죽으셨는데 교회 중심의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괜히 칭찬받으려고 좋은 얘기만 괜히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사람 눈치 보다 왔어요. 이러려고?
적어도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지. 그래서 전폭적으로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목사님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이런 사람 많아요. 당신이 그런 사람 얼마나 있을까? 이런 너밖에 없어. 너밖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지금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만큼 목사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당신도 그 소속돼야 돼. 교회 중심이 되려면.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당신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당신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 시험 들어. 그냥 넘어져. 어느 순간이면 다 넘어져. 근데 우리 교회 여기서 끝까지 저 따라오면서 시험 들지 않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고, 교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정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감기 때문에 우린 진실을 얘기했어요. 거짓이 아무리 막 정치적인 방역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어도 3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 말이 맞은 것처럼, 우리 말이 맞고 이게 진실이었다. 결국 우리가 승리했죠. 그것처럼 진실하게 얘기하는 그것이 어느 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자, 우리는 이제 좀 우리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라떼 세대가 있어요. 라떼 세대가 뭔지 알아요? 기성세대예요. 꼰대 세대라고 그럽니다. 벌써 나이가 한 50 이상 되고 그러면 이게 젊은 애들이랑 어울리려 해도 안 돼, 그게 잘. 젊은 애들은 요즘에 무슨 세대라 그러는지 알아요? MZ 세대라고 그래요. MZ 세대. MZ 세대가 뭔지 알아요? 새천년 새로운 세대예요. 새천년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그걸 MZ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가 돼? 꼰대가 되는 거예요. 다 라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친하려고 해도. 왜냐면 대화가 안 돼, 잘. 젊은 애들하고. 젊은 애들은 말 줄여서 하고요. 자기들끼리 별로 말 섞지도 않은데도 그냥 서로 통해 또.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 벌써 뭔 말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야 돼.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늙어 죽어야 돼. 그냥 서로 이해가 안 돼. 서로 좁혀지지 않는데요. 막 좁혀 보려고 나라에서도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노력하고 학교에서도 안 돼. 그게 안 좁혀진대야.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벌써 안 좁혀진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런 간격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될 것인가? 아니다. 최대한 좁힐 만큼 좁혀나가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뭐 때문에 좁혀질 수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냥 서로 불덩어리가 돼서 서로 녹아지면 돼. 서로 겸손하면 되는 거야. 나이가 먹은 세대는 나이가 먹은 세대대로 다음 세대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다음 세대라고는 이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를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요. 지금 시대가 다 서로 나누어서 살아간다고. 자,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젊은 애들하고 대화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저를 뒤로 밀어내고 자기들끼리만 카톡하고 이럴 때도 많아요. 제가 뭐 하냐고 보면 뭘 보냐고 그래요. 우습게 취급한단 말이에요, 목사를. 설교할 때는 좀 들어주죠. 진짜 생활할 때는 저 없이 자기들끼리 카톡 방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저 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진실로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하면 이건 안 통해. 아이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그냥 괜히 좋아 보이 이런 거 하나도 인정 안 해요. 젊은 애들은 진정성으로 다가가야 돼. 진실로 다가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해요. 자기 아들에게 대하듯이, 자기 딸에게 대하듯이 진심으로 대하면 통해요. 근데 그 진심이,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해? 자기 딸하고 아들은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괜히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안 통해, 나중에. 진정성으로 통해야 되니까. 그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대하면 통해. 젊은 애들도 걔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갖지 않는 한 통해요.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혼낼 때는 무서워서 조금 간격을 벌려놔, 자기들끼리. 근데 안 혼낼 때 있잖아요. 그럼 또 목사님 하면서 엄청 가까이 와요. 같이 놀고. 진정성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상대하면 가능합니다. 외식하는 마음, 권위주의적인 마음, 너하고 나는 달라. 내가 나이가 많어. 그래서요, 그래. 애들이, 그래서요. 어? 그러면 뭐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벌써 저리 비키란 얘기야. 그게. 예. 그냥 진정성으로 다가가야 된다.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귀를 닫아놓고서는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귀를 열어놔야 돼요.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온몸은 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싶어 하신다. 그만큼 간섭하고 싶다는 얘기죠. 응? 그만큼 이렇게 가까이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도 듣고 싶다 이거죠.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다 같이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떼라고 불리는 꼰대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울타리를 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율법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규칙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라떼라고 불리는 꼰대 세대만큼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율타리를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거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새천년 다음 세대가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떼라고 하는 그 꼰대 세대는 집을 세운다면 다음 세대라는 새천년 세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노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은 뭐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그 안에 들어가 놀고 싶어. 이러면 안 돼. 그건 라떼 세대가 아니에요. 괜히 이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서 뭘 놀고 싶어. 그게 아니라고. 집을 세우는 일에 다. 그래서 교회를 새천년 다음 세대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라떼 세대, 꼰대 세대가 집을 딱, 교회를 딱 세워주면 그 안에서 새천년 다음 세대가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아시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즐겁게 놀아야지. 내가 즐겁게 못 놀 것 같은데? 그럼 다 포기해버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내가 집을 세워줘야지. 내가 교회를 세워줘야지. 내가 율법 규칙을 제대로 세워줘야지.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내가 기성세대이니, 내가 먼저 태어나서 먼저 알았으니 이 아이들에게 잘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부모 마음이지. 그 부모가 돼야지. 맨 애들처럼 같이 놀고 싶어. 그거 아니라고요. 집을 세우는 세대가 있고 그 안에서 노는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새천년 다음 세대는 이런 율법을, 이런 집을 세운 그 노인들을, 그 기성세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 집을 세워준, 자기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그 기성세대가 쳐놓은 그 율법 울타리를 잘 생각하고 그 안에서 쉼을 갖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그 안에서 쉬는 세대가 아니고 저도 울타리를 치는 세대라는 것쯤은 제가 더 압니다. 저도 그런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간격을 줄여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 규칙의 울타리를 칠 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두면은 방종하니까, 그냥 밖에서 뛰어노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한번 울타리를 치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지내라고, 재밌게 지내라고.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자꾸 갭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집이 있어야 비바람이 불 때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떼라고 불리는 꼰대 세대를 이해하고 새천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다음 세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 그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쪽 다를 이해하게 되면 그때 지도자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라떼 세대, 그러니까 이 기성 세대, 꼰대 세대를 이해하려고 무척 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도 이해하려고 무척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해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저도 목사니까. 우리 성문교회 같은 경우에 전도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교회도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어떤 목사, 제가 아는 잘 아는 목사가 5년 동안 밥만 먹고 전도했다 밖에 나가서. 진짜 있는 일이에요. 5년 동안 밥만 먹고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전도했는데 교회 한 명도 안 왔대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그러면 포기하자. 그게 아니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허무하잖아. 세상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다고요. 교회에 관심도 없다고요. 미래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요.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기 이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미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주면, 그 진정성이 있으면, 나이가 먹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과 서로 간격이 좁혀지는 것처럼 진정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나 설교 이런 걸 통해서 전도하고 그럽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는 전도하기가 참 힘드니까, 요즘 시대에도. 그래서 물론 이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방송으로 전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온통 엄청 곤두서죠. 이걸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될 텐데,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대충 그냥 막 이거를 전도 되면 되고 말란 말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거의 전도. 지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전도의 방향이 성문교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뭐 다른 교회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하겠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어떤 전도를 하냐면, 어려운 나라에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여러분 잔돈 헌금으로 뭐 오후 예배 때나 이런 때 10원, 뭐 50원, 100원, 1000원 뭐 이렇게 잔돈 같은 거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계속 정립을 해놔요. 모아놓고. 그래서 한 번에 우물을 파거나 뭐 학교 짓는 데 이제 도와주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짓는 건 어려우니까 교회 짓는 거 몇 개를 지금 지어놨죠. 그 다음에 학교 짓는 거 몇 개를 지어놨죠. 뭐 코로나 시대라 좀 운영이 어떨 때는 안 됐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다 풀리면 또 다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국립학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세운 학교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세운 학교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건물이. 그러니까 거기에 국립학교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오고 싶었겠어요. 막 부모님들도 얼마나 거기에 들여보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국립학교가 되니까 거기에 오는 그 선생님들, 거기에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면 기독학교니까. 그걸 통해서, 그 학교를 통해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전도 못해도 그걸 통해 전도하고요. 그런 학교가 뭐 3개, 4개 막 세워지죠. 교회도 또 세워져. 교회 세우면 또 예배드리죠, 같이 모여서. 지난번에 뭐 전기 안 들어온다고 전기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기 또 들어오는 거, 전기 시설하라고 또 돈 보냈죠. 그래서 교회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그러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 그 목사님이나 뭐 사모님이나 거기 지도자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런 건물이 세워지니까 그 건물만큼 좋은 건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 동네 생각에. 교회를 벽돌로 지으니까 그 동네에 그런 식으로 진 집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노는 거야, 동네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죠. 어떤 동네에는 막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막 파는 거야. 열 몇 개씩 막 파주니까 이게 그 우물 파는 그 동네 막 3개, 4개 동네가 다 같이 우물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그게 또 교회 근처에 있네. 그게 또 학교 근처에 있네. 그러면 이게 그냥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정말 좋은 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이런 거 이제 방송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설교로 이제 내보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목사님도 듣고 어떤 선교사님도 듣고 또 어떤 이제 성도들도 이제 듣고 이럽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정말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다.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문 기독학교입니다. 성문 기독학교에 딱 일단 데려다 놓으면 전도가 그냥 돼요. 이건 뭐 푹 삶아진 고구마처럼 전도가 그냥 돼버려요. 이 안에서. 이게 큰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길에서 전도해서 데리고 와보세요. 얼마나 되나. 쉽지 않거든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요, 푹 삶아진 고구마처럼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참 대단하죠. 내가 왜 예배와 선교에 목숨 거는지, 내가 왜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지 알겠습니까? 주님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 사랑 때문입니다. 말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 나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저도 인정받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진짜 중요한 일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일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만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그만큼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큼 나는 최고의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학교 공동체가 건축되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기숙사 생활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당연히 기숙사 생활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근처에 대학을 들어갔거나 또 이제 취업을 근처에 한 사람들은 또 함께 살게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함께 밥을 먹죠. 함께 이제 잠도 자죠. 나눠서 물론 자죠. 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집단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방을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죠. 이런 얘기들을,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성도들, 그 교회의 이야기라고요. 그 교회의 이야기라고요. 이런 교회를 제가 꿈꾸고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제 힘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교회가 아니고 소그룹으로 진짜 교회처럼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제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진짜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진짜 교회 중심의 마음만 가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거의 불가능해요. 참여하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나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에 소속돼서 참여하거나 자기가 여기를 도와주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예요. 우리 인테리어 하면서 이 교회 이제 그 학교를 인테리어 하는 이제 집사가 있어요. 제가 다행히 아는 교회 목사님,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더라고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자꾸 우리 교회 나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교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침례교 목사님이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이게 안 된다고. 자기도 포기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게 윤리적인 문제고 서로 도덕적인 문제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여기 와서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학생들하고 이 사람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도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건 자기 얼굴 처음 받아요. 교회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건 자기 처음 받아요.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를 맡았는데 어떻게 맡게 됐냐면 이렇게 됐대요. 원래 처음에 인테리어, 자기는 다른 데 이제 테슬라 공장인지 테슬라 그 회사인지 거기 이렇게 인테리어를 맡았대요. 그리고 다른 데도 이렇게 또 이 사람은 굵직굵직한 데로 이렇게 몇 개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 교회를 해달라고 문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문 집사가 얘기를 하니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자기 저 바빠서 안 된다. 우리 가니까 그 안 된다고 하니까 바로 그쪽 전화 오더래요. 우리 한 달만 미뤄주세요. 이러더래요. 그쪽에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좀 한 달이 비어진 게 된 거예요. 그럼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부탁한 걸 하면 더 좋은 거지. 자기는 한 달이 안 쉬는 거니까, 안 노니까. 그때 전화가 와서 갑자기 비워달라는, 거기를 한 달 동안 미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그게 6개월 동안을 이게 이어져 있대요. 이게 이어져. 근데 희한하게 그 뒤에 6개월 거를 인테리어 여기 우리가 한 달 동안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 한 달 동안을 미뤄달라고 하는 그 회사 다음부터 6개월이 다 미뤄지더래요. 똑같이 다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뒤로 미뤄주세요. 한 달만 미뤄주세요. 다 그러더래요. 자, 이게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게 가능한가?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 왜? 자기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 가가지고 엉엉 울었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는 교회가 있는가라고 해서 자기가 엉엉 울었대. 제가 같이 밥 먹으면서 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엉엉 울었대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안 그치더래요. 자기가. 그래, 이 교회를 인테리어 하면서 이 학생들, 청년들 자기 도우면서 이 아이들 얼굴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게 없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랑 같이 이제 완성이 돼서 같이 밥도 먹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꿈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이 희망을, 소망, 이 교회에 대한 모습을,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교회 사랑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학교, 자기는 이런 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참 감격스럽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성문 침례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사느냐, 교회 중심으로 사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아래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깨달으면, 진정으로 겸손하면 가능한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더욱 주님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